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본문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 앞에 있는 십자가가 기쁨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나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도저히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기쁨이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소망을 강조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나 특히 베드로 서신에 이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하였을 때 이미 로마 황제의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란 앞에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교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죽음을 참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앞에 있는 것을 알면 기쁨을 가지며 넉넉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스데반은 잠시 후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또 죽는 것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현재 십자가의 고통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수고와 인내로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리는 농사의 수고가 있지만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앞에 있을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풍년을 생각하면 땀과 수고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참으심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앞을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앞에 있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흘만 참읍시다. 고난을 넘어 있을 새 생명을 알고 기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보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과 한 상에 앉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은 결과로 얻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즉위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의 인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수치를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며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신앙세계의 이치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뛰어난 협상가들에게 기다림이 무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참고 일하는 사람만이 익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중요한 성경적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덕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드리는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을 퍼붓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 알지 못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그들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저희 스스로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도 오늘까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살면서 주님을 수없이 못 박았습니다. 가야바 법정, 안토니오 요새, 골고다 언덕, 저희는 내내 그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저를 위한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을 제게 채우시어 깨닫는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없이는 이 길을 보지도 이 길을 끝까지 걷지도 못합니다. 하여 다시금 간구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